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부 예배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꼭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 길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살 길을 전달하는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새 생명 새 생활 가장 시작이 뭐라고요?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 대단한 무슨 우리가 뭐 정인으로 이렇게 서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전달해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은 바로 받거든요. 갈급한 영혼은 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꼭 이걸 놓치지 말고 이 구원의 길을 잘 정리를 해두었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꼭 전달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빛을 뭐 어떻게 발해야 되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파수꾼의 사명은 기도지만은 기도 플러스 뭡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기도하고 복음 전해주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이 변화가 온다고요. 그 변화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복음을 받습니다. 40년 걸려서 복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그래야 구원의 길을 말해줄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때 딱 전달해 보세요. 그때 그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그거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그리고 우리 김정훈 장로님이 우리 박종창 지사님 처음 모시고 왔을 때 여기서 예수님을 다 영접했잖아요. 영접기도 하니까 장로님이 옆에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그 마음은 해본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받는단 말이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친구분도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40년을 기도했는데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의 아들이 예수를 믿고 엄마 아빠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그리고 그 집 아들이 자기 찾아왔거든. 그게 접니다. 찾아오니까 그 친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오랜만에 만나 내가 큰지를 다 한번 올렸거든. 그래 뭐 우리 집에 가자.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40년 넘게 내 아빠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고향 친구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였거든. 어릴 때부터 어린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마고고예요. 중마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불신자 친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집 아들을 통해서 일이 됐다.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자기를 찾아왔거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더라고. 맛있는 것도 딱 집에 가니까 사모님이 딱 차려주시고. 아이고 어릴 때 눈이 똘망똘망하던 그 집 아들이 왔구만. 나보고 사모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요, 내가 기도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시간표. 그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직장 선배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했을 때는 안 받았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 거의 한 22년의 세월 흘렀어. 카톡을 보고 알아서, 이 사람이 뭐 찬송을 부르고 있는 카톡 사진을 올려놨더라고. 아니, 이 선배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전화를 해봤다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오랜만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도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장로가 이제 아니까 자기가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한참 선배인데,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사진을 보고 선배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그랬더니, 찬송, 교회에 나와서 이제, 남전도에서 이제 찬송 부르는 장면을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카톡 사진 올려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올려놨, 너무 좋아서 올려놨다고.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그때 내가 그 사람보다 한참 직급이 낮을 때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안 받더라고, 전혀. 그랬는데, 그래 놓고 던져놓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세월이 20년이 흘렀다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천하를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베드로가 법정에 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누구 이름의 권세로 이렇게 행하느냐.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했던 답변입니다. 아주 시대적인 메시지를 그 대제사장한테 던진 거죠. 자, 우리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거부터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왜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자녀니까 복을 주지.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의 약속을 이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계약이잖아요, 계약. 갑과 을이 있는 계약이잖아요. 그런 계약사고는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 간에 이렇게 갑과 을이 있는 계약, 뭐, 어그리먼트라든가, 컨트랙이라든가, 이런 단어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모 자식 간에 맺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약속을 하냐 싶으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만드시고 그 자녀와 영원한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너무 지키기가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하면 돼. 먹지만 하면은 영원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복을 계속 받아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밥만 먹는다고 행복해지는, 새끼 밥 먹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배고플 때는 오히려 자살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배가 불러가지고 자살하고 있다 이거죠. 이상한 시기에 됐어요. 자, 이 인간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인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면 이 약속을 맺은 선악과를 먹도록 사단이 유혹을 한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구분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푸틴이 생각하는 선악이 다르고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선악이 다르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선악이 다르고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선악이 다르고
이 다 달라.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이 비밀을 놓치게 되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그러니까 치고받고 서로 죽이고 막 전쟁 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우리가 지금 6.25 전쟁 끝나고 70몇 년 동안 이게 지금 잠잠해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이토록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지금은 그나마 잠잠해요. 얼마 전에 연평해전 그 영화를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그 우연히 한번 봤어요. 내가 연평해전. 야, 참 그 쓸데없는 인간들이 그렇게 전쟁을 핵책해가지고 서로 치고받으니까 서로 총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애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뭔가 될 것처럼 속인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사단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게 모든 사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그건 뒤에 따라오는 거고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이 문제세가 범죄한 상태로 인간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모습이 신부는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마귀 자녀인 줄 몰라. 마귀 자녀인 줄 모르고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해서 거짓의 아비 마귀. 이 속에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데 계속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대손손 자자손손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제사라든가 뭐 우상이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거기 가서 제라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뭡니까? 우상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우상숭배야. 뻑하면 고사 지내고 우리나라는 에베소 2장 2절에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악한 영들을 따라가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서울대를 나오고 한 사람들이 왜 고사를 지냅니까? 고사를. 왜? 그게 자기들의 삶이에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 속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 문제가 계속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갈수록 이제 이게 심해진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스트레스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 한은 이 인간의 스트레스 문제, 이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제 앞으로 자살이 더 많아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위에서 뛰어내리는데 하필이면 그 지나가다가 같이 맞아가지고 두 사람이 죽었고, 이게 뭐 아니 위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딱 맞추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맞아서 죽었는지. 참 이게 인간은요 이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지금 이 자폐아들도요 미국에는 1.5%, 10몇 년 전에는 1%였거든요. 근데 10여 년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로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한 10년 지나서 또 바뀌었을 거야 아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신 문제, 이 정신 문제를 시달리니까 육신 문제, 내가 알지 못하는 계속 질병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질병이라고 고질병.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디 뭐 사마리아 분이겠습니까? 모든 세계가 다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질병.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아요. 이건 좀 나은 것 같은데 또 재발하고, 나은 것 같은데 또 재발하고. 평생 시달리는 거 시달려요. 이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시달리다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간 이 모습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고 갈 수 없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내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이 당신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확률이 50%, 50대 50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은 그래도 준비해 놓는 게 안 낫겠냐. 그 얘기하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것 같거든. 그러면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알려줄게. 뭐 영접하든지 안 되건 당신이 결단할 건데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 놓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다. 얼마 안 있으면 간다. 다 가야 돼. 이 길은, 죽음의 길은 아무도 피할 길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심판대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세 문제를 가지고 복음 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요. 그래, 당신 말대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걸로 끝이다. 그러면 괜찮겠는데 있으면 어떡할 거냐. 개나 돼지는 없다. 개나 돼지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없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있다. 어떡할 거냐.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없다고 하는데 그 확률이 50대 50이라고 치면 준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냐고. 준비해야 돼 당연하게. 그래가지고 복음 전환에도 효과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거든. 뭐 자기가 뭐 천년 만년 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특히 이제 나이 한 5학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얘기하면 귀에 좀 들리기 시작하는 나이거든. 후대 문제.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후대도 출애굽기 20장 4절로 3, 4대가 많아요. 3, 4대가.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후대도 똑같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후대도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운명입니다. 이 운명 속에 인간은 태어나서 계속 살다가 후대에 낳고 또 살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운명을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이 운명의 고리를 끊어야 돼. 끊는 길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끊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분의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참 제사장.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죠. 그리스도 삼종직을 보면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인자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완전 해방.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그리고 참 선지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만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선지자죠. 참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그 그리스도, 또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가 얘기했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가지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 모든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문제, 마귀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네가 네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하려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래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그럼 언제 해야 되는가? 언제? 지금.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영접해야 돼요. 지금. 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영접 기도를 한번 여기 교재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의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면은, 이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말을 따라하기 힘든 사람은 아멘만 하라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따라하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적어줘가지고 그걸 또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교재에서는 따로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축복은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우리 7가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 자녀가 되면 뭡니까?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처럼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상속자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가 됐단 말은 법적으로 상속자가 돼요. 상속 권세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을 내가 다 받게 돼요. 얼마나 이걸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령 내주 인도 충만.
성령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 인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 충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 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5절. 너희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지만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3장 15절.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0절. 이 사단을 결박하고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존재다. 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천사들을 부리서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 자녀를 돕게 되어 있어요.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에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천국 시민으로서 영생을.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주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특권이 뭡니까? 7번째,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세계복음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특권이 특권. 증인이 되는 특권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은 몇 가지 기억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아까 나왔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그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내가 받은 자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또 다락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 말씀 속에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이런 축복들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시라.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구원의 길을 누구에든지 이걸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하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이걸 얘기 안 하면 난 밥을 안 먹겠다. 권사님 이제 나 이거 하루에 한 번 내가 말 안 하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결단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우리 저기 박인주 집사도 딱 결단하고,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누구에게가는, 그럼 나중에 어떤 사람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붙잡고 한 번만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나 이거 안 하면 밥을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전달해.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훈련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게, 이걸 말해주는 게 빛을 발하는 거라니까. 이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듣겠습니까? 이게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지. 교회에서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 가서 이걸 듣겠냐고요. 그래서 꼭 이 사실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정리해 놓은 거는 요거는 카톡에 한번 띄워놔야 되겠네. 요거 참고를 하시고, 성경 구절은 사실은 뭐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빛의 파수꾼으로 이 복음의 빛을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이 구원의 길을 날마다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